시편 11편 1절로 7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임이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는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스라엘 가면은 성지 순례할 때 꼭 안내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마사다. 히브리 말로 이것은 요새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남부 유대 광야 동편에 있는 그 사막 가운데 있는 깎아지른 절벽, 거기에 세워진 요새가 마사다입니다. 한때는 궁궐로도 쓰였고 나중에 이제 유대가 로마와 전쟁할 때, 즉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은 유대인들이 그래도 결사항전을 할 때에 유명한 항전지가 마사다입니다. 거기에 960명의 유대인이 산 꼭대기 요새에 올라가서 15,000명의 로마 군인과 전쟁을 했던 이야기가 참 유명합니다. 워낙 요새가 든든해가지고 로마 장군도 보통 기어올라가 이길 수는 없으니까 깎아지른 절벽으로 된 그 꼭대기에 유대인들이 저항하고 있어서 결국은 짜는 게 뭐냐면 그만한 높이의 성을 만들었어요. 높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쪽에 접근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란히 있던 마사다와 함께 같은 대항하는 이런 진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함락시켰습니다. 끈질긴 유대인들의 항전 960명이 거기 있었다는데 7명 남고 다 죽었어요. 7명도 2사람은 여자고 아이는 5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 이들은 원래 유대인들도 자살은 엄격히 금지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은 끊을 수 없고 그래서 각각 상대방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마지막 한 사람만 자결을 했는데 그것도 우리는 굶어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를 항복하지 않기 위해 죽었다는 걸 표시로 식량 창고는 남겨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요새 마사다라는 곳을 오늘 이 시간 떠올리는 건 뭐냐면 이 본문에도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는 나더러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구나 하는 말이 나오죠. 다윗이 고백한 말, 나는 하나님께 피하였다. 세상은 피할 곳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수록 더 느끼게 됩니다. 더위도 피해야 되고 추위도 피할 곳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곳, 피곤을 풀기 위해서 사람들은 또 휴양지로 휴가를 가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함으로써 피할 곳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마음에는 항상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린 어디로 피할 것인가?
그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낙심이 되고 더 힘들 때가 많지요. 다윗도 지금 얼마나 쫓기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자기를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그가 선택한 것은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여기도 보면 피하였거늘이라고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앞으로 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의 말은 네 산으로 피하라는 거나, 여기에 산으로 피하라는 말이 바로 아까 제가 마사다 이 얘기를 한 것과 연관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라서, 사막이라서 나무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주로 산에 가면 바위들 투성이고 특히 그들이 험한 바위라서 숨을 데가 많다는 것이 이스라엘 땅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지요. 마사다처럼 천혜의 요새, 누가 만들어도 이렇게 기가 막힌 요새는 없을 것이다 하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들은 생각할 때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피할 곳은 산이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 심판 때에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하셨어요. 왜? 그들은 평소에 피할 곳이라는 곳은 산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에 가면 숨을 수 있고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나라도 전쟁을 경험했던 일이 있었고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는 저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도 가고 또 부산으로 저 남쪽으로 피난 행렬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전쟁은 그런 피난이 무의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국지전, 한 지역만 전쟁이 난 게 아니라 그 효과는 지역을 초월해서 어마어마하죠. 핵전쟁의 위험이란 것은 인류로 하여금 소름 끼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피해. 한번 터졌다 하면 수백 킬로 내에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고 그러죠. 그 영향력은 저 먼 유럽 대륙에서 터진 핵 실험의 여파가 결국은 전 세계까지도 미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다행인지 몰라요. 왜? 그래야 제대로 피할 곳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에요. 왜? 가장 안전해 보이거든요. 근데 마사다의 교훈을 통해 본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안전한 요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결국은 로마 군대에서 완전히 죽음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요새가 되지 못했다는 교훈이 됩니다. 완전히 그들은 이제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지요. 아무리 기가 막힌 요새라 할지라도 그곳은 피할 곳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더 좋은 요새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이 말이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요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많이 고백했던 말, 세상에서 모진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에 그들은 피할 곳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데 남들이 권해주고 안내하는 그곳으로 피하지 않고 주님께로 피했다는 것을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내 산으로 도망하라는구나.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피했도다. 믿음이란 피난처를 찾은 겁니다. 신앙생활은 피난처로 피난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피난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교회가 환난당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신 것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언제나 피할 수 있는
영원한 요새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린 지금 피할 곳이 있는가? 또 그 피할 필요가 있을 때 제대로 피하는가? 남들이 그런다고, 남들이 기가 막힌 요새라고 산을 향해 도망갈 때 쫓아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우리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것도 피난처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곤고한 것도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곧 사막 가운데도 그분이 머물게 하신 곳이 피난처가 되었고, 또 행진하더라도 그분이 함께 하신 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40년 동안 교훈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강하게 훈련시킨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혹독한 시련의 기간이고 광야길이 참 죽음의 길이라고 했겠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서 당신의 백성 강한 군대를 기르시고 진주님께서 광야에서 피난처가 되신 것, 이것이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이 그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거죠. 우린 교회 생활이 뭔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삼게 하신 것이 교회다.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지식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교회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한 자들이 도피성같이 피할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정말 교회 와서 과연 피난처라고 생각하는가? 회개도 피난하는 겁니다.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도피하는 방법이 회개고, 기도도 진정한 피난처, 요새로 들어가는 길목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우리 영혼을 능히 지키시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무기,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했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반석이신 것을 느끼고 살 수 있을까?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너희가 생각하는 저희가 하면 가장 완벽한 요새가 있으니까 거기 그 산으로 피하라. 아니, 나에게는 더 좋은 피난처가 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나니.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나는 이곳이야말로 내가 피할 곳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내가 인정하고 맡길 수 있다면 우린 참 신앙인일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오니. 오늘도 우리가 나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품만이, 주님의 품이 내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실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피하여 온 사람이다. 세상에 그 어디 가도 사망과 죽음이 쌓여있는 곳일지라도 우리 주님께만 나오면 나는 이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간증으로 가질 수 있도록, 조금만 있으면 작년에 힘들었던 시간이 다가옵니다. 겨울이만 되면은 우리는 봄의 황사로 고민했던 것과 달리 또 하나의 고민이 생기죠.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많이 우리를 괴롭혔던 것이 기억나는데 그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기 어떤가? 날씨 예보할 때에도 비가 오고 눈 오고 기온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일 미세먼지는 좋음입니다, 나쁨입니다, 혹은 보통입니다. 이것도 예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 좋은 데가 참 절실히 필요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죠. 그 공기 좋은 데,
대한민국에는 별로 피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정말 숨 쉬고 있는 것이 좀 편안한 것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인데, 우리는 내 영적 생활에 숨통이 트인 곳이 어딜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가, 주님, 여기에야말로 내가 진정 숨 쉬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라고 깨닫고 감사한다면, 우린 다윗이 산으로 피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했다고 하는 그 고백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피난처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 가정도 피난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울타리 갖고는 이제는 지킬 수가 없고, 그것은 더 이상 평안한 것이 아니고 가정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오는 세대란다면, 우리 가정도 피난처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 영혼이 그 피난처를 발견하는 것도 큰 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산으로 도망할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로 그분의 친절한 팔에 안기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 주님만이 나를 쉬게 하시고 이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내 영혼은 피난처가 필요하다.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육아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30일의 기적, 50일의 기적, 70, 80일의 기적, 100일의 기적. 웬 기적이 많은지. 기적. 그래서 하나하나가 놀라운 일들이고, 근데 놀라운 일이란 말은 임에는 힘들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 넘었다, 또 한 곱이 넘었다, 이런 말들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나이 들고 직장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만 만나야 피난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참 인생 자체가 피곤한 거구나. 저는 전에 한 5살 되는 어린아이가, 아마 걔도 무심코 했을 거예요. 아이 피곤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나이에 그 연세에 뭐가 피곤하십니까? 말을 하다가 참았어요. 근데 정말 진지하게 그래요. 아이 피곤해 그러더라고요. 피곤을 모를 때인데도 벌써 피곤하다고. 또 어떤 목사님 그 집에 갔었는데, 거기도 한 그만큼 된 나이 아이가 노래 부르는데 참 심각한 노래 부르더라고요. 자기는 개똥벌레라는 거예요. 친구가 없네 하고 외롭다는 거죠. 네가 외로운 게 뭔지 알아? 하고 묻고 싶었어요. 지금은 나이가 어떻고 모두가 다 피곤하고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시기. 아마 그래서 복음 자랑이 쉬울 것 같아요. 너 그러니까 피난처가 필요하지 않냐? 너 쉴 곳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마 피곤도 몰랐던 걔한테 친구 없다고 외로워하는 그가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하는데 조금 더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너 말 잘했다. 친구 없지? 외롭지? 내가 친구 하나 소개할게. 참 복음 자랑이는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한번 이 고백을 해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요새가 되신다. 나의 피할 파이가 되신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로 안심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로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게 하고, 그 말씀이 나로 주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외치게 만들고, 그 찬송이 우리 입에 있어서 주님께로 날마다 피해 나가는 거룩한 피난 행렬이 우리 영적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피난 가는 겁니다. 거룩한 피난이 원수들의 시험과 추격과 공격과 시기와 협박과 위험과 모든 악한 일들이 우리를 끝없이 끈질기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거룩한 도피성으로 날마다 피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영적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산으로 피하라고 하느냐? 성경에도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은 번뜩 떠오르는 게 애굽 가면 살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애굽에서 나온 지 수백 년 지났지만 이 속에는 완전히 쩔어 있는 게 뭐냐면 애굽 가면 산다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엄히 경고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는 상한 갈대다. 너희 지팡이 될 수 없다. 그리로 피한 사람은 다 멸망할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죠. 결코 애굽은 피난처가 못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고, 따라서 너희는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분이 너희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그분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이것이 예언서에 보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그분 앞에 마음을 쏟고 간구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그분께로부터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임하는 시간, 우리는 그분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분만 나의 요새가 되시면 어떤 원수도 나를 해할 수 없으리라고 우리는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로만, 그 이름으로만 이 세상에서 피난처를 삼으리라. 구약 성경에 있던 도피성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의 교회로 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활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강렬한 햇빛과 추위와 더위와 온갖 시련과 고통을 능히 피할 수 있는 완전한 도피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가정에 피난처를 주신 것이 예수의 이름이고 내 영혼에 견고한 요새를 주신 것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고백하시면서 주님, 나와 내 집이 우리 주님께 피하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산으로 도망해서 그것이 가장 견고한 요새라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장 완전한 요새가 우리 앞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피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도피처로 피하고 승리하는 간구될 수 있도록, 예수여,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내 죄를 사시고 나를 능히 구원하시고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이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고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구주이심을 고백하시면서 정말 그분의 구원의 능력이, 그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이 우리 평생에 항상 있도록 전심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피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건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산으로 도망하지 않고 마사다가 우리를 지킬 수 없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피난처 되심을 우리가 이 시간 성령으로 깨닫고 주님께 의지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험과 환난과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 하는 일이 안 되고 절망스러울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저 산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께로 피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건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기도가 이렇게 주님께 도우심을